자, 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려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아멘. 사도행전 15장은 바울의 1차 전도여행 그 보고서, 그 결과 보고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들이 맺은, 또 그들의 눈에 보여진 그 열매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고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했던 그 보고 를 통해서 정말 갑론을박,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개 이렇게 두 패가 갈려져서 그것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그 큰 이제 많은 변론들이 오가게 되는데요. 한쪽에서는 그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것, 그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이고,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어떻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이 되냐라고 반대 세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어제네요. 예, 어제 본문을 보시면요, 어제 본문 2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 밑에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그 이방인들, 바나바와 바울이 보고 그리고 변화된 그들의 삶 가운데 맺혀진 그 열매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났던 그 부흥의 모습이 너무 똑같다는 그 말을 지금 이스라엘에 있던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성도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딱 세운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라는 것이 굉장히 큰 화두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할례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구약성경 캐스켓을 함께 나누어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 머릿속에는 이 모든 그림이 다 그려졌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세우시는 가장 큰 두 개의 큰 약속의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아브라함의 언약이고, 또 하나는 모세와 맺은 모세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그를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에 끌어내서 내가 너에게 행할 그런 모든 일들을 쭉 약속하셨고, 그 엄청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모세와 함께 율법을 세우죠. 그 두 개의 언약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언약의 가장 큰 차이점 하나가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언약은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이기 때문에 무조건 잘해주고 무조건 사랑해주고 그가 살아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해주는 것처럼 조건이 없어요. 하지만 모세의 언약은 너희가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심판, 저주예요.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 네가 가는 모든 길, 네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다 줄 거고, 네가 하는 모든 일 함께 할 거고,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거고, 나의 은혜와 능력이 너에게 있을 거고, 너는 복의 근원이 돼서 네가 손대는 모든 일을 형통할 거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거야 라는 그 어마어마한 약속에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이 딱 하나 요구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할례예요. 할례를 받아라. 우리가 그 약속의 언약의 사람임을 우리 몸에 가장 은밀한 곳에 피를 내어서 그것이 이 약속이 하나님과 나와 맺은 그 언약이다라는 것을 네 몸에 기록해라 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할례는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할례는 언제 받죠? 유대 율법에 의하면 난지 8일 만에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할례 받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과 서약하는 그러한 종교적 의식에 가장 먼저 된 종교적 의식이 할례인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그 갓난쟁이에게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과 맺어진 그런 언약의 주인공이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할례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또 다른 의미는 율법에 대한 순종이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런 모든 율법을 내가 다 지키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율법 준수의 첫걸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나의 모든 인생, 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그 약속과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 율법을 지키는 삶의 출발점이 바로 할례인 거예요. 그래서 할례의 믿음은요, 어려서부터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안식일, 정결, 예식, 그리고 절기 이런 것들을 철저히 지켰다고요.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처럼 산다는 것은 저는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은 그 나면서부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모태신앙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켜온 나와 할례 받지도 않고 할례가 뭔지도 모르고 여태까지 자기 맘대로 살다가 갑자기 나 예수님 믿어가지고 나 한국이래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라고 칩시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사람인지라 내가 짓고 싶은 죄도 있고 내가 욕심도 부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부러울 수도 있어요. 어쩌면 쟤들은 뭐 이렇게 그럼 그러냐? 뭐 저런 걸 뭐 저렇게 쉽게 하냐? 어떻게 저런 걸 저렇게 맘대로 하냐? 되게 미워하면서 부러워하면서 속으로는 그러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것들 다 지옥불 그 불쏘시개로 삼으려고 하는 거야 라고 위안을 받았겠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목적은 그를 사랑하라는 그 계명은 없다고요. 내가 지키는 것이 중요했다고요. 근데 나는 평생을 그렇게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그들은 하나도 안 지켰는데 왜 우리는 똑같은 천국에 이르를 수 있다는 그 말을 그들은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계속 이어집니다. 극심한 바로 그때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고보가 등장을 합니다. 야고보. 여러분 혹시 이거 본문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들었습니까? 본문을 지금 읽었군요. 여러분 야고보 이름 기억하시나요? 사도행전 12장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누구를 죽였는데 이름을 기억하셔요? 야고보라고요. 네. 근데 갑자기 여기 또 야고보가 대답해가지고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좀 천천히 보면 그럼 이런 게 이제 보여져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묵상을 하면 야고보 죽었는데? 여러분 예수님 곁에 붙어있던 야고보가 3명 있거든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 예수님 동생 야고보.
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이제 죽었어요. 순교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가 남긴 업적이 있지요. 뭡니까? 야고보서를 기록을 하지요. 그 야고보서는 아시죠? 우리가 아무리 믿어도 꽝이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내가 믿음이 있노라 말로 하지 말고 너희 행함으로 보여라. 근데 그 야고보의 직업, 야고보가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사람들이 막 변론을 하니까 이제 그 야고보가,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중재를 하는 거예요. 딱 중재를 뭐라고 합니까?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야 이제 그만 싸우고 좀 한번 들어봐.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그런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보내신 것을 시몬이 이제 말했어요. 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이제 16절과 17절 이야기합니다. 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고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이제 일으킬 건데, 그러니까 무너지고 쓰러졌던 그런 장막을 이제 다시 지어서 일으킬 거래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님을 찾게 하려 합니다.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 함과 똑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갈등의 결론, 지금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막 오가는 상황 가운데 야고보가 들고 일어난 카드는 딱 하나,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의 명확한 기준점이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가 들고 온 게 무엇입니까? 바로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다,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다. 그게 옳고 그름의 모든 명확한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기준으로 나의 삶을 한번 비추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이 있는데 사람들은 안 좋다 그래요. 왜 내가 좋은데 안 좋다 그래? 그럼 그거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거예요? 내가 좋으니까요? 근데 내가 좋은데 다수가 안 좋다 그래요. 그럼 안 좋은 거예요?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다수가 좋다고 하고 소수가 안 좋다고 하고. 여러분, 그럴 때 굉장히 어려운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의 명확한 기준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일부를 보는 게 아니고 말씀을 전체를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구약의 말씀만 믿었기 때문에 정말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눈에 보여지는 글자만 다 믿었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는 것이, 그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결국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들이 있을 것인데, 그 열매를 위한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기 위한 율법이 되어버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니까 율법을 안 지킨 사람들이 사람 같지가 않아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의 패단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말씀에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말씀을 다 지켜왔고 말씀을 가리켰던 서기관들과 그런 제사장들과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바리새인들,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맨날 하셨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막 사람 지나가다가 막 기분 나쁘다고 막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런 말 잘 하지 않아요. 예, 근데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그들이 듣고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지켜왔던 그 의, 내가 쌓아왔던 그러한 것들 때문에 자신은 결국 깨질 틈이 없었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언제 그렇게 세게 말하시고 예수님께서 언제 그렇게 강하게 가르치시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욕을 해 가면서까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걸 안다면 그들은 그 말이 들려야 되거든요. 근데 내 안에 만들어 놓은 나의 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나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도 그럴 때 되게 많아요. 내가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는 목사님 말씀은 거의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말하는 대로 다 순종하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정도 내가 신앙에 연륜이 쌓이면요, 그러면 우리도 알아요. 적당히 무시할 거 무시하고 그리고 해야 될 거 해야 하고, 마치 우리의 자녀들처럼 우리 엄마하고 아빠가 지금 어느 정도 화가 났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매 맞기 바로 직전까지 말을 안 듣다가 야 이거 한 번만 더 안 들으면 뒤지게 얻어맞겠구나 하는 순간 말을 듣는다고요. 우리도 똑같아요. 웬만큼 광고하면 오지도 않아요. 예? 심각하게 협박해야 야 좀 심각한가 보다 가자 그러고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신앙생활의 기준을 바로 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남들에게 자랑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들, 즉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말씀으로 시험 들고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붙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남 이야기를 들리지 않는, 괜히 조금의 그 얄팍한 그 지식으로 내가 더욱더 견고한 마음, 그 강팍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신기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르고 세계에 있는 모든 문화는 다르지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진짜 똑같아요. 그게 지금 사도행전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뒤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성령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우리에게서 나타난 그 모든 일들이 그들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혹시 나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고정관념, 나의 잘못된 그 말씀에 대한 이해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을 깨뜨리고 부셔뜨리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강박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야고보가 그 중지에 나설 때 이 모든 갈등의 결론, 그 기준점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 명확한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알 수 없을 수 있어요. 내가 할례를 받은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그리고 그 일하심을 내가 아직도 경험하지 못하고 나는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말씀을 골라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맨날 보던 거, 맨날 알던 거, 맨날 외우는 것, 거기서 멈추면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도 잘못됐다고 계속 주장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왜 그 옛날부터 주어지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을 나누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더 맛있는, 더 좋은 재료들 당연히 있지요. 준비하는 사람도 또 듣는 사람도 은혜스러운 것이 많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는 본문들도 있지요. 하지만 그런 거 나누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게,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건강한 모습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골라 먹지 마십시오.
예, 골라 먹는 재미도 있고 골라 먹는 맛도 있지만, 예,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게 더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어진 말씀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말씀을 깨뜨리지 말고 나를 깨뜨려야 됩니다. 말씀을 깨뜨리지 말고 나를 깨뜨리자. 시작. 예,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는 내가 더욱더 단단해지기 위함이 아니에요. 제가 지지난주 말씀 나눴죠. 내가 삼각형이었는데 내가 깨져서 사각형이 되고, 내가 사각형 자라났는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또 깨져서 오각형이 되고, 육각형이 되고, 칠각형이 되고,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이렇게 곱씹으면요, 내 자아가 깨어지는 것이,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근데 문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말씀을 좀 안다고 나는 똑같으면서 남만 계속 깨뜨리고 다녀요. 모르면 그렇게 열심히 깨뜨리지 않아요. 안다고 생각해서 남을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고, 마치 여기 율법 다 지킨 사람들처럼요.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죽음의 순간, 그 더베 루스드라 우리 아시잖아요. 거기서 남들은 다 죽여서 버릴 때 그 곁을 지켜주었던 이방인들이 있다고요. 그들에게 생명을. 그런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내가 지금, 야, 걔네들 할례도 안 받은 사람들이잖아 라고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한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귀한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나의 모난 부분을, 나의 죄악을 깨뜨려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말씀의 기준을 세우기 위한 세 번째 노력은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중재자가 돼야 됩니다. 중재자.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도 아니고요, 갈등을 그냥 관심에 두지도 않고 아유 왜 싸운디야 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 속에서 야고보와 같이 그들의 싸움을 구경하거나 네가 잘못했네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기록되어 있는 그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성품으로 그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중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과 벽을 쌓고 너희는 세상, 나는 교회, 그러한 존재가 아니에요. 중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중재자.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누구들 빨리 저것들 하나님 빨리 진노와 심판을 하나님 내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위치가 아니고요, 그러한 사람을 보면 볼수록 그들에게 다가가 하나님과 그 죄인과 끊어졌던 그 관계를 연결시키는 그 중재자가 우리의 역할이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과 격리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 그 주님의 마음과 그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런 거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중재해야 할 관계는 누구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내가 중재해야 될 사람인데 자꾸 남만 깨뜨려 가지고, 예? 내가 그 갈등과 문제의 중심에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발견하시고, 예,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면요, 됩니다. 그 야고보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자,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의견은 이러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우리가 괴롭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이렇다 저렇다 막 괴롭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겁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에 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된 생활, 그들의 잘못된 습관, 그러니까 우리는 할례 받은 자이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켰거든요. 근데 그들이 지키지 못했던 그런 잘못된 것들을 오히려 지적하고 책망하여 그들에게 그런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우리의 역할이지, 걔네들 안에 구원이 있네 없네, 뭐 그들이 진짜네 가짜네, 그걸로 우리가 에너지 낭비하지 맙시다 라는 지혜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켜온 나의 목적과 내가 지금 그 복음을 전해들고 지금부터 주님을 닮아가는 그들의 목적은 같거든요. 주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
우리가 그 주님의 소중한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복습 첫 번째, 말씀 절대 골라 먹지 마십시오. 예, 주어진 말씀 속에 우리가 다 아멘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을 깨뜨리지 말고 나를 깨뜨리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중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명히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심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생명의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잘 전하고 돌아왔는데, 정작 우리를 파송하고 정작 우리 편에 서야 할 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큰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나처럼 거룩한 사람이랑 저렇게 더러운 추악한 사람이랑 똑같은 반열에 오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야고보가 야고보가 그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들 갈등을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그것들 녹여내는 역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자리에 깨어서 나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끼어 있는 그런 수많은 갈등 속에 내가 그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의 중재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삼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꼭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말씀이 이끄시고 또 말씀이 원하시고 말씀이 약속한 그 약속을 우리가 이루고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